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 우리 베드로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루다라는 곳에 이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기적으로 고쳐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요빠라는 곳으로 베드로를 보내주시네요. 그리고 거기서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제자 지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 여제자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를 하나님께 살려주신 곳이 어디냐? 바로 요빠였습니다. 요빠. 근데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주의 능력으로 권세로 살리고 나서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잠시 이 요빠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지금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인데 아마 경상도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체 좀 많이들 쓰이는 용어라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자랐던 분들이 아니라면 욕받다라는 표현 아시죠? 욕받다. 네, 자, 욕받다. 예전에 제가 간혹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 목사님 욕받십니다. 제가 사투리가 잘 안 돼서요. 죄송해요. 아니면 욕받십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네.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네,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욕받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일이냐,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거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겁니다. 욕받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앉은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뭐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 욕 보셨습니다. 네. 욕 보셨어요? 좀 이상합니까? 네, 욕 보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참 욕 보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욕 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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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욕 받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휴가나 지금 개인 여행차 지금 루다에 갔다가 그를 요빠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에 따라서 요빠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많이 욕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디냐? 욕바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연상법을 통해서 여러분 좀 이 지명을 익숙해지시라고 나름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욕봤던 곳이 어디더라 하면 그냥 욕바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아, 그래, 욕바. 그래, 욕바. 거기 욕 보는 곳이야. 베드로는 지금 주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네, 그렇게,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대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요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빠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건입니다. 네. 지금 베드로는 이 요빠라는 곳에서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자, 무두장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네, 저도 참 어려워요.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사람이죠. 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기술자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하고 있는데 딱 하루가 됐는데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됐어요. 12시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딱 시간을 대충 보고 그리고 집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집 옥상으로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옛날 그 시대 때는요, 기도의 장소가 옥상이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그리고 유대인 전통에 젖어있던 베드로도 이 습관처럼 또 관습처럼 3번씩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12시가 돼서 12시가 돼서 정오가 돼서 이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종종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비몽사몽해지는 거죠. 그런 적 많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졸음이 오는 거예요. 비몽사몽.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새벽 예배 하게 되면 새벽 예배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베드로가 딱 그런 경험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몽사몽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깊은 수면에 빠지는데 베드로는 수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몽사몽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근데 환상을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밑으로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내려진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거기 올라타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과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안을 봤더니 환상 중입니다. 환상 중에 봤더니 각종 4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하며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거기 한 자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보자기, 그 그릇에,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뭡니까?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잡아 먹어라. 여러분, 이건 짬뽕 그릇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베드로는 환상이지만요, 환상 보면서 손살을 쳤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됩니다, 저항하고 거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유대교에서는요,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생물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건 평생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일평생 이런 것들 안 먹었습니다. 이런 속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서 손살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게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런 환상을 3번 연거푸 베드로가 보게 되는 겁니다. 희한한 환상을 본 베드로는요,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누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또 찾아왔네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가이사랴는 로마군이 그때 주둔하고 있는 주요 주둔지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자, 거기에 한 로마의 백부장, 장교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 환상이 뭐냐? 이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요빠까지 베드로를 찾아가게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갔더니 정말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본인이 봤던 환상도 굉장히 얼떨떨결한데 자기를 찾아온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거는 얼떨떨결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부정해진다라고 믿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직감하고 그런 생각 당연히 갖고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로 갔고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겁니다.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서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곳에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도가 뜨거워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모든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맞춰지면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기도 힘들죠? 기도합시다 하면 마음엔 벌써 어려운데, 힘든데, 하기 싫은데, 다음에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도 들 겁니다. 기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잠깐 높일 수는 있겠죠. 그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어요. 모든 것 초월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느라 바빠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막 낮추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나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삶에 그런 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이유,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뜨거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나무들입니다.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어떤 모양의 것이든 우리는 다 나무들이에요. 근데 어떤 나무냐? 우리는 과일을 맺는 과실나무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우린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돈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의 열매를 맺어야지. 근데 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언제 맺어집니까? 좋은 환경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환경이 좋다고, 상황이 좋다고 맺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간다고, 승승장구하면서 간다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것도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맺어야지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종적으로 정말 그걸 맺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다만 성령님께서는요, 그 사람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은 항상 두 번째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지금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보시면서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소망은 항상 지금 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계속해서 충성하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현실은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인정하십시오. 다 갖추고 있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도 가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늘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우리 성령님을 앉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뜨거워져요. 막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꼭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있는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정말 놀라게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 처음 봤기 때문에 놀란 겁니까? 아니요. 많이 봤어요. 베드로가 단 한 번의 말씀의 선포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지금 성령께서 임하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베드로는 화들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그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속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누가 이방인과 어울리는 걸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정죄가 들어갑니다. 막 처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속된 말로 하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뼈다구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그들의 그 인도를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사실 놀라웠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어떤 순간이에요? 이 순간 그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평생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때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가 언제부터 아니야, 지구 평평하지 않아, 지구는 사실 동그래. 그걸 듣고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구가 동그라면 건 사람들이 다 떨어지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근데 아니네요. 지구가 알고 봤더니 움직이네요. 태양을 중심으로. 당시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도 열리고, 그것 때문에 정죄도 당하고, 얼마나 난리법석이었습니까? 그런 충격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그런 충격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일이 소문이 나니까요. 그리고 보고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당장 회의를 열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장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었는지 진상 규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진상을 파악한 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과 관련된 신학이고 뭐고, 그리고 세계 선교와 관련해서 뭐든지 다 뜯어고쳐야 했어요. 다 뜯어고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점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복음이 이방 민족에까지도 차별 없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쳐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까지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도 고치죠. 죽은 사람도 일으켰어요. 기적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있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열방을 향해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유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 안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나가긴 했지만 그거는 예외였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간다 해도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권능과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게 뭐였냐?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 잡아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필요한데요. 그 많은 변화들은 대부분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들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변화를 안 좋아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왜냐면요,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 바꾸는 건 싫어하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은 바꾸는 건 싫어해요. 거긴 전혀 익숙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부부 생활 하신 분들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맞춰가는 거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이 있고 얼마나 많은 투쟁과 싸움이 있고 하면서 서로 사랑해 갑니까?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 놓고서도 그런 갈등과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다 욕보면서 왜냐면 생각들이 쉽게 서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막는 거는 우리 생각들입니다. 종종 우리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인정도 안 해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이 다 그래요. 뭘 인정 안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생각들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 안 해요.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서도 100가지 생각들이 다 옳은 생각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적은 거예요.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들이 변화해야 될 생각들, 모든 생각들이 아니라 변화돼야 될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가서나 어디 가서나 학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 같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의 요지, 그 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지는 뭐냐면요, 너 이제 생각 바꿔야 돼. 너 생각 바꿔야 돼. 너 내일을 하고 싶어? 생각 바꿔야 돼.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너 가고 싶어? 너 생각 바꿔. 너 내가 주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고 싶어? 너 생각 바꿔. 이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너무 지혜롭게 환상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환상의 요지입니다.
환상의 의지예요. 환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환상, 이거 잘못됐는데요? 이거 먹으려면 여기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어야 돼요. 다시 환상 보여주세요, 주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환상은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존재입니다. 막아요. 근데 우리의 길을 막는 거는 마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글프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귀들이 그것들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태의연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내 머릿속에 언제부턴가 박혀버린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해야 할 걸 하질 못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 낭비하게 됩니다. 시간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특세 때 잠깐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가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은. 근데 마음과 함께 생각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뭐냐면요, 2024년도에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옳은 마음, 옳은 생각, 옳은 마음과 옳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 생각 부분에서 간과해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무조건 맞아 한다고 내 마음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주님 되심 밑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 성령의 역사하심 밑에 그것들을 둬야 돼요.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게 돼요. 그 사명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마음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저런 철저치한 원수들. 머리는 분명히 이해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근데 마음은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도망가요. 계속해서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화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여러분,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아는데, 지식은 맞는데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요나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베드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나 죽어야 돼. 나 고난 받아야 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무섭게 보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그 마음.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베드로 내 수제자,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있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의 생각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주의 뜻 오히려 거스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옳은 마음,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옳은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옳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마음과 옳은 생각이 동시에 있어요. 그것들이 만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너 이방인 집에 가라면 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3번이나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환상은요, 베드로에게 취해야 될 행동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 구태의연한 생각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도, 신실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도 바꿔야 될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는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전 사도행전 9장에는요, 우리가 함께 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2개의 기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 2번째는 다비다라고 한 죽은 여제자를 다시 살려주는 기적. 이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곧장 따라 나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 이야기를 보시면요, 뭐 기적 보입니까, 여러분? 뭐 누가 고쳐집니까? 누가 죽었다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기적 안 일어나요.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9장의 2개의 기적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보다 이 10장에 와서 고넬료의 사건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적, 2가지 기적 이야기는 합쳐서 여러분 제가 세어봤더니 아마도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12구절입니다. 12구절에 다 끝나요. 고넬료 이야기는 48절.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장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경우, 아주 많은 경우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못 쓰던 한쪽 손을 쓰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기적도 좋습니다. 저도 기적 참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간혹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적 일으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바깥에 있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부분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너무 좋지만요. 그리고 나름대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사람의 역사를 바꾸진 못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역사가 바뀝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딱 그거예요. 다른 기적이 일어나면 멀리서 들을 때 그럼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걸로 끝나죠. 고넬료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됐어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열방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고쳐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맞는 생각도 있고 틀린 생각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요한 걸 결정해야 돼요. 근데 잘못된 생각들로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로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생각으로 결정하면 괜찮은 거예요. 어떤 결정이든 그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넘어서서 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생각이 바뀌면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생각 위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 그런 생각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은 반드시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어야 돼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내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이 다 옳다고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면서 믿음의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게 보여도 여러분들 거기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2024년도 넘치고, 그래서 우리 신실한 제자들도 세워지고, 그럼 제자들이 모여 교회가 함께 굳건하게 만들어지는 우리 아틀란타 사물교회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